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들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은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장막을 세울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그 앞으로 가서 25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25장 8절 9절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한 명령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율법만 주시지 않고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켜가다가도 한두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나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멸망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지 않고 성막을 주신 이유, 바로 뭐냐면 저같이 율법 앞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저런 죄를 짓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나와서 성막 앞으로 나와서 성막 안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한 온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바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제사는 이제 다음 주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막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바로 그게 예수의 피요 예수의 보혈인 것처럼 이때에는 성막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오면 산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곳에 있지만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제사했을 때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사진을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인데 이제 이쪽에 그 그림 같이 있는 이게 이제 동쪽 문으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이 안에는 또 건물이 이렇게 또 기둥을 세웠었는데 두로 나눠 가지고 이 앞에는 성소라 이 뒤에는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0장 가서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성소 안에서 이곳에서
바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성소는 죄를 가지고선 들어갈 수 없고 저기서 죄를 해결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바로 거룩한 장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했던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 이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천사들이 이렇게 두 천사들이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25장으로 내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곳에서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신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야 용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막은. 물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복잡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자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 건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인 식양과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 규격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크기도 그리고 모양도 어떤 모든 그것을 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도 몇 개를 세우고 기둥 높이도 몇 개, 이것이 무엇으로 세우고 모든 크기와 규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휘장도 이것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도
어떻게 만들라고 하기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둥 몇 개 맞고 여기 길이가 얼마고 이 높이는 뭐 2.5m 5규빗으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야 너는 이 모든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 방법이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규격과 모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짐승을 잡고 뭐 피를 하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러한 짐승 하나, 우리의 모든 행실 하나하나가 거룩함을 갖추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좀 불편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옷도 신경 써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우리가 정말 또 이와 같이 복잡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섬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차라리 누가 그들이 막 제사를 지는데 병든 것, 전 것, 온전치 못한 것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거기서 가로막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고, 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그 광야에서 뭐가 있어서 저걸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나가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예굽에서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가져오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함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은 이 성막을 칠 때 자원함으로 가져온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내는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5장 2절이요. 2절 그 다음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네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고자 할 때 그 모든 재료들을 모으는데 가지고 나온 것,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그들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성경.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저런 성전의 모양을 지어가는데 기쁨으로 낸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구약 시대는 보이는 성전으로서 저렇게 보여주셨다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원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보할 때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꼭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바로 온전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칩니다. 봉사하다가 지치고, 헌신하다가 지치고,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게 소망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세워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아진 재료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다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그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된 우리는 누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를 돕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진 규격과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원함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제 36장 8절부터 39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39장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 이제는 그 목양과 식양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끝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장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성막이. 그만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년 내에 하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정말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나아간다는, 그와 같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그와 같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된 자원, 이와 같은 예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막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바른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한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이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39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너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 이제 이 계속해서 만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성막을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말씀하셨고,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어진 성전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고 싶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웅장하고 설계가 좋고 정말 아름답게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져 가며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생각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 이 동네 사람들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동네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대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고 또 불쌍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그들을 우리가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모양과 그 모든 규격들을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수없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설계대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칠 때 그 규격과 모양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구석구석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와 어떤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 설계대대로 그 건물이 지어져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을 몇 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몇 미리 몇 개를 집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줄이고 미리수도 줄이고 개수도 줄이게 돼.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소는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 성소 실상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꿈 참 실상이죠. 이 성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이 하늘 성소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그분이 성전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성소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가지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이 하늘의 모형인 모세의 성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되어주신 성소,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실상인 하늘 성소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실상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땅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기 때문에 하늘의 참 실상인 이곳을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하늘을 보여줘도 하늘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곳은 주님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성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비유를 보여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 성막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성막은 죄인들이 와서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는 곳이잖아요.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성정된 우리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섬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성전된 우리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바꾸면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성전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성전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니,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장에 보면은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볼까요? 40장 16절.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19절에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덮여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성소를,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가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성소가 된 것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통해서 사모하고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늘의 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성막에서 거룩하게 성막에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세마포를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막의 주위가 세마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여기가 성전이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것을 세마포로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건 뭐냐면 참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죠. 왜?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운동선수들이 이런 격투기 같은 거 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 순간적인 힘을 딱 쓴다고 하잖아요. 언제 힘을 써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똑같은 힘을 다 쓸 수 없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힘을 딱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성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성막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